여러분 혹시 축구 좋아하십니까? 네, 우리 여성분들이 대다수시라서 그런지 반응이 굉장히 가라앉네요. 처음부터 이러면 오늘 설교가 힘들어질 것 같은데, 우리 저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지금 당장 중보기도를 시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축구를 이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하는 건 좋아하는데 보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손흥민 선수 때문에 축구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해외에서의 인지도도 굉장히 높지만 국내에서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축구계 안에서 이 손흥민 선수하고는 다르게 분명히 축구계의 레전드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해외에서 받는 인지도만큼 높은 인지도를 갖지 못한 비운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우리 그 선수의 이름은 잘 아시죠? 차범근입니다. 해외에서는 차붐으로도 유명한데, 이 선수가 얼마나 유명한지 알려주는 좋은 예화가 있습니다. 일화가 있는데, 차범근 선수가 1983년도에 기존의 팀에서 이제 이적을 준비하고 있을 때 그 이탈리아 팀인 그 나폴리라고 하는 팀에서 이 차범근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굉장히 공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차범근 선수가 이 나폴리로 가지 않고 레버쿠젠으로 이적을 하게 되면서 이 나폴리 팀은 차범근을 대체할 또 다른 선수를 필요로 하게 되지요. 그래서 고심을 하다가 영입한 선수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라도나입니다. 이 예화를 보았을 때 아이러니하죠. 차범근의 대체자로 세워진 사람이 마라도나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차범근의 위상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차범근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하고 알아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뜬금없이 이 차범근 선수가 떠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이 이 차범근 선수를 떠올리게 할 만큼 흡사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민족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었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인정받지 못하며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의 수도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예레미야도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갈 위기에 처해 있었죠. 그러나 바벨론의 사령관 이 느부사라단이 그 많은 포로들 가운데서 예레미야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를 사슬에서 풀어주고 해방시키죠. 그리고는 예레미야와 대화를 하면서 인상적인 말을 남깁니다. 바로 예레미야의 이 사역과 예언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는 대화를 자신의 민족이 아니라 자신을 멸망시킨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40장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토록 듣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던 그 예언의 말씀을 적대국의 사령관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들어야 할 자들은 듣지 않고 오히려 이 말로 인하여서 예레미야를 내국노 취급하고 거짓 선지자 했었는데 오히려 적대국인 사령관이 그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노라며 선포하는 소리를 듣게 되다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레미야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쳤을까요? 이야, 내가 그래 인정을 받는구나. 적대국의 사령관조차 나를 인정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쩌면 예레미야의 마음은 더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이방인도 인정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선포된 그 예언의 말씀을 그토록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눈물로 선포했건만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듣지 않고 결국은 멸망하여 오늘에 이르렀구나라며 현실을 바라보며 더 눈물 짓지 않았을까요? 그런 예레미야에게 느부사라단이 호의의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를 선대할 테니 바벨론으로 가자. 바벨론으로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라는 이 단어를 직역해 보면 너의 위에 나의 눈을 두겠다라는 뜻입니다. 즉 지속적으로 예레미야를 관심 있게 살펴보며 그를 잘 보살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생한 표현이 담겨 있는 거죠. 그가 얼마나 예레미야에게 호의를 품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는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의 명령에 의해서 내려온 지령이기도 합니다. 39장 11, 12절을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친히 예레미야를 지목해서 그를 선대하고 그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령관인 느부사라단이 바로 그 왕의 명령을 따라서 예레미야를 위해서 지금 좋은 조건에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평생 인정받지도 못하고 죽을 고생만 하던 그 예레미야가 드디어 인생의 필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민족은 자신을 매국노로 폄하하고 언제나 그의 목숨을 호시탐탐 노리는 상황 안에서 안전을 보장받고 바벨론으로 이주하여서 편안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그에게 찾아온 것이죠. 결코 예레미야에겐 나쁘지 않은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의 어떠한 상황보다도 훨씬 좋은 조건입니다. 택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조건. 근데 느부사라단의 제안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제안을 합니다. 네가 원치 않는다라면 원하는 곳으로 가라. 원하는 곳으로 가라. 이는 바벨론의 보호하에서 편안히 사는 것을 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안입니다. 즉 예레미야는 바빌론의 왕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의 전적인 호의를 입어서 거주의 자유를 얻게 되었고 자신의 후반부 인생의 방향을 최적의 조건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하게 된 것이죠. 사실 그동안 예레미야는 참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매여서 40년 동안을 자유롭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그의 예언대로 예루살렘과 유다 땅이 멸망한 지금 이제는 스스로를 택할 수 있는 기회를 잡더라도 그게 무의 큰 흠이 되겠습니까? 그도 인생 좀 더 편안하게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안정적인 환경 안에서 한 번쯤은 살아봐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떤 선택을 하였던가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느부사라단이 이 두 가지를 제안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제안을 반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내용 가운데 인상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시죠. 우리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을 선물로 주어 보내매. 똑같이 두 가지 제안이 나오지요. 그런데 첫 번째 제안과 한 가지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안에서는 바벨론으로 가거나 원하는 곳으로 가서 살라라는 두 가지 길을 제시했다라면 연이어서 제안을 하는 이 제안은 한 가지가 바뀌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되 바벨론 왕이 세운 유다 총독 그다랴에게 가서 몸을 의탁하거나 아니면 첫 번째 제안과 마찬가지로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서 살라. 바벨론으로 가는 선택지를 빼어버린 것입니다. 어쩌면은 오늘 성경에서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연달아서 이 두 가지 제안을 한 것처럼 나와 있지만 어쩌면 예레미야가 그 첫 번째 제안을 듣고 난 다음에 단호하게 거절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호의를 가진 느부사라단이 차선책으로 유다 땅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세자 그다리아의 곁에 머물러라 라고 제안을 바꾼 것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쩌면 느부사라단이 첫 번째 제안을 하고 난 다음에 무엇인가를 알아채고는 스스로 제안을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가 자신의 안위보다 신앙과 사명을 더욱 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예레미야가 결코 바벨론으로 향하지 않을 것을 스스로 깨달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제안을 하면서 사용한 세 가지의 단어를 살펴보면 이런 추측이 충분히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의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느부사라단의 말 가운데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했을 때 여기 좋지 않게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감정적으로 나쁘게 여기는 것, 기분 나쁜 것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단어이지만 사실 성경의 예를 보면 더 많은 경우에 도덕적인 악이나 종교적인 범죄를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즉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옮겨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긴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버리는 범죄로 여길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좋게 여기는에 사용된 이 토브라는 단어도 감정적 물질적인 좋은 상태만을 의미하지는 않고요, 도덕적 종교적인 측면에서 선하고 온전한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연이어서 옳게로 번역된 야샤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의롭고 바르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임을 꿰뚫어 보았기에 이런 단어를 써서 그에게 제안을 했던 것이죠. 그는 평온한 삶보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삶을 더 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예레미야를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바벨론으로 함께 갈 것을 제언하면서 사실 이것이 자신이 보았을 땐 예레미야에게 그가 반드시 택해야만 하는 좋은 조건의 제안이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하나님과 사명을 버리는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을 그가 알아버렸기에 유다 땅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달에게 몸을 의탁할 것을 다시 제안한 것이라 보여집니다. 느부사라단의 예측대로 예레미야는 망설이지 않고 신변의 안전과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바벨론행을 포기하였습니다. 오히려 황폐한 유다 땅에 남아서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하기로 그는 결정하였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뿐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인생 전반을 그동안 우리 묵상해 오면서 보았을 때 예레미야는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사명을 따라 선택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 있는지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삶의 평온과 행복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 일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렇기에 더 나은 삶에 대한 유혹 속에서도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선택하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습니다. 40년간 동일한 심판의 말씀을 유다 백성에게 선포하였는데 듣지 않는 그들의 권세자와 왕 앞에서 사실 어차피 듣지 않을 말씀, 듣기 좋게 적당히 꾸며서 들려줬더라면 좀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가시밭길의 길은 걷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예레미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옥에 갇히고 매를 수도 없이 맞으며 웅덩이에 던져져 굶어 죽을 위기는 부지기수였죠. 자신을 미워하는 수많은 적대자들 속에서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불안한 인생을 그는 계속해서 살아갔습니다. 매번 꽃길은 못 걸어도 가시밭길을 구태여 걸을 필요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피해갈 수 있는 길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쭉 한 길로 가시밭길만 걸었습니다. 그는 편안한 삶을 위해 길을 택하지 않았고 가야 할 방향을 따라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던 인물입니다. 그것은 그가 삶의 이유와 목적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매 순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자신의 안위와 행복에 대한 판단과 순간적인 감정은 중요하지 않았고 누구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유혹과 선택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만 이러한 사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할이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서 세상과 나의 이웃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 참된 평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저마다의 방법으로 안정을 찾다 결국 실패하고 마는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세상의 향락과 이생의 자랑에 파묻혀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것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것. 우리는 이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밭길을 걸을 것을 두려워하여 우리의 입을 다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바빠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설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처럼 나의 안위와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 살아가기로 확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온한 인생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 이끄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새새명 축제를 맞이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입을 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오 주님 나를 이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의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심령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 전파가 나에게, 우리에게, 영한 공동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향한 거룩한 부담감과 열정이 우리 안에서 다시금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에 밀려버렸던 영혼 구원에 대한 우선순위를 되찾고 더욱 이 사명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끝까지 영혼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위하여, 우리의 사명을 위하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 품은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VIP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 벽을 허물어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적대의 마음과 무관심의 벽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상황이 주는 압박과
사단의 방해를 뚫고 주님 앞에 그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주님 안에서 참심과 인생의 평안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게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품은 영혼들을 위하여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새생명 축제를 위하여서 함께 집중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간, 주께서 선포하신 이 기간에 모든 성도가 가장 귀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음과 생각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시오. VIP를 찾고 섬기고 초청하는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새생명 축제 당일의 여건과 환경을 살피시사 모든 것이 최적의 상황에서 아름답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영혼을 섬기는 영한 공동체 지체들의 마음과 표정에 웃음이 넘쳐나게 하시고 찾아오는 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 찬양과 말씀과 영접의 시간 등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VIP들이 유일한 참 평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함께 세세의 축제 모든 일정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다음 세대의 새지명 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이해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따라서 열정으로 영혼을 품게 인도하옵소서. 그들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주시고 입술을 열어서 당당히 직구를 초청할 수 있도록 용기 주옵소서. 다음 세대 새지명 축제를 통하여 불신 가정의 어린 영혼들이 더 많이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 참된 쉼과 누림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의 부흥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영혼의 공동체가 더욱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복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새지명 축제를 위하여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또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간에 품고 있는 VIP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주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